인 다락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우리 행전 두 번째 시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릴 때 친구들과 함께 동네에서 이렇게 저렇게 놀고 뛰놀면서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신 적이 있을 텐데, 혹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 우리들만이 아는 우리만의 공간, 아지트라고 할 수 있겠죠? 혹시 그런 장소가 여러분들에게는 혹시 있으셨습니까? 1부 때 여쭤보니까 있었다고 하는데 만화방이 그런 아지트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는데요. 저희 아버님께서 성남의 한 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미국으로 유학을 나올 때까지 줄곧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랐는데요. 그러니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추억들이 그 안에서 형성이 되어졌겠습니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중학교 때에 들어갔을 때 우리 교회에 한 가정이 등록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가정에는 쌍둥이 형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보다는 나이가 많은 형들이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가정을 쌍둥이 형 가정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가정이 지금도 기억에 남는 이유는 당시에 제가 학생에 있었는데 우리 학생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아지트가 되었던 곳이 바로 이 쌍둥이 형의 가정이었습니다. 마치 본인들의 집을 드나들듯이 아무런 부담감이 없이 그 집에 찾아가 밥솥 뚜껑 열고 밥을 얻어먹기도 했고요. 또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게임도 하고 회의도 하고 기도회를 했던 바로 그런 장소였습니다. 심지어 학교를 마치면 각자 본인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무의식적으로 발걸음이 쌍둥이 형네 집으로 옮겨질 만큼 저에게 그리고 우리 학생들에게는 너무나 편안하고 익숙한 장소였습니다. 당시 쌍둥이 형의 집은 제가 사용하고 있었던 방의 창문을 열면 조그마한 골목 하나가 나오는데요. 그 골목 건너편에 그 형네 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일을 마치고 집에 갈 때면 여전히 제 창문 앞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종종 창문을 두드리면서 인사를 주고받았던 기억도 있습니다. 한 번은 크리스마스 시즌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방에서 혼자 할 일을 하고 있는데 밖에서 누군가가 창문을 두드리며 똑똑똑 하고 두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하고 문을 이렇게 열어봤더니 쌍둥이 형이 하는 이야기가, 무영아, 내가 너 크리스마스 선물 주려고 하나 준비한 것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 집으로 빨리 넘어와 라고 하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집으로 건너가서 함께 밥을 먹고 영화를 보며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저만의 추억의 아지트였습니다. 너무나 자주 그 형 집에 들락날락 하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도 야 얘들아 거기서 보자, 얘들아 우리 아지트에서 보자 라고 하면 거기 어딘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세 가족이에요. 두 번도 생각할 것 없이 당연히 쌍둥이 형 집을 말하는 것으로 인식될 만큼 굉장히 따뜻하고 편안하고 웃음이 넘치는 우리들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때 쌍둥이 형의 부모님들이 자신의 집으로 찾아오는 학생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주고 언제든지 자기 집에 와서 회의도 하고 즐겁게 놀라고 그 공간을 내어주셨던 그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학생회가 부흥하고 영적으로 똘똘 뭉쳐서 함께 기도의 불을 활활 타오르게 만들었던 그러한 소스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함께 여러분들과 시작되어 오늘날까지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자신의 가정을 오픈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따뜻하게 맞이해준 헌신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교회가 시작이 되고 나서 그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서로 하나됨의 시간이 여실히 우리에게는 필요한 시간들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교제 나누며 서로의 마음을 듣고 공감해 줄 수 있는 그 소중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몇 성도님들이 가정을 오픈하고 음식을 공개하면서 사랑의 교제가 시작되다 보니 그 자리에 모여 계시는 성도님들의 마음이 하나씩 하나씩 열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서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한 가족으로 하나 되어 앞으로 나아가는데 너무나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아마도 그런 성도님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 브릿지 교회가 이렇게 따뜻하고
편안한 공동체가 될 수 있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말입니다. 마치 거대한 선박을 움직이게 하고 수십 톤에 달하는 비행기를 저 푸르른 창공으로 띄워보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엔진일 것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라고 하는 거대한 선박을 세상의 바다 한 군데로 보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큰 힘을 제공했던 그 엔진과도 같은 역할을 했던 바로 그 한 사건, 바로 다락방을, 자신의 삶을 다른 누군가에게 기꺼이 내어주었던 마리아의 헌신과 순종을 오늘 여러분들과 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사도행전 12장 2절의 말씀을 한번 스크린을 통해 보십시오. 이런 사실을 깨닫고서 베드로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 거기에서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집에요, 다락방이 있었답니다. 즉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는 굉장히 큰 넓은 공간이 있었다라는 거죠. 참고로 마가 요한이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두 사람이 아니라 마가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고요,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기 때문에 마가 요한은 한 사람입니다. 여하튼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는 자신의 집에 있는 다락방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장소로 내어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은요, 당시만 하더라도 오늘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남성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어떤 건물의 건물주를 소개할 때면 당연히 그 집안에 남편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주의 이름이 남편이 아니라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성의 이름이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성은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자녀를 홀로 키우고 있는 홀 어머니로서의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지금도요, 홀 어머니로서 자녀를 키우는 것이 녹록지 않습니다. 하물며 당시의 아들을 혼자 키우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나마 한 가지 다행스럽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마리아의 남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성경이 지면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집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모임을 가질 수 있는 넓은 공간을 소유한 그 집을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성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마리아가 경제적으로는 나름대로 부유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마리아가 사람들에게 기도의 장소로 내어준 그 다락방, 그 마리아의 헌신이 도대체 오늘 나와 무슨 연관이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참고로 마리아가 기도의 장소로 내놓았던 그 다락방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바로 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바로 사도행전 2장에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며 뜨겁게 기도했던 바로 그 다락방이 바로 마리아의 다락방입니다. 따라서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살던 곳은 소위 이스라엘의 심장부라고 말하는 예루살렘의 한 복판이었을 것이고요. 그 주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거물급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마리아라고 하는 여성은 이렇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또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인맥들과 서로 탄탄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요,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크게 무리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금 마리아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다락방을 예수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내어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지난주 설교 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의 반역을 꾀하다가 실패해서 결국 십자가에 처형당한 반역자라고 하는 낙인이 찍힌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반역자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자신의 다락방을 오픈하고 모여서 기도하는 장소로 그걸 제공했다? 여러분, 이거는요, 마리아에게 있어서 굉장히 위험스러운 결정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로마 정부에서는 두 눈을 부릅뜨고 예수의 잔당들을 어떻게든 잡아 죽이고자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고 있는 판국에 마리아라고 하는 여성이 반역의 잔당들에게 자신의 장소를 제공했다는 것은요, 마리아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마가 요한의 앞길에도 굉장히 장애가 되고 부담감을 안겨다 주는 결정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과 정황을 따져보면 마리아가요, 다른 때는 괜찮아요. 다른 때는 언제든지 자신의 다락방을 내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내어주면 안 되는 겁니다. 참고로 마리아의 이 다락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또 한 곳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식사하셨던 최후의 만찬이 이루어진 바로 그 다락방이에요. 예수님께서 신적 지혜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길거리에 나가보면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가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과 우리 선생님과 제자들이 함께 식사할 장소를 찾고 있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장소를 마련해 줄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시죠. 그런데 그 제자가 나가보니까 진짜 그 예언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게 되는데 그 물동이를 이고 가는 하인의 주인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이처럼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신다라고 하는 소문이 전국에 파다했던 때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다가 길가에 쫙 깔아놓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사람들이 목 넣어 외쳤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곧 왕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식사할 장소가 필요하다는데 여러분 같으면 그 장소 하나 마련해 드리지 못하겠습니까? 아마도 여기저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기 위해서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로비도 많이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할 수 있는 그 장소를 마리아인 한 여성이 제공했다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에게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인생의 횡재 중에 이런 횡재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게 웬일이냐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그분이 갑자기 하루 만에 로마의 반역자의 신분으로 전락해 버렸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그 참혹한 십자가에 아무 힘도 쓰지 못한 채 처참히 못 박혀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리아는 알게 된 겁니다. 내가 내어드렸던 나의 다락방이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식사하셨던 바로 그 최후의 만찬의 장소였다라는 것을요. 이 역사적인 현장이 나의 다락방에서 진행되었다는 것이 마리아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상황이 달라요. 예수는 반역자로 취급당해서 사형당했습니다. 로마 당국은 예수의 잔당들을 잡아들이고자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마리아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집을 오픈할 수 있으시겠어요? 아니요. 이럴 때는요, 거리두기를 해야 됩니다. 자신의 집을 좀 오픈해달라고 사람들이 요청을 해도 죄송합니다. 지금은 힘듭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오픈할 테니까 그때 사용하시되 지금은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해야 마리아 자신도 살고 사랑하는 아들 마가 요한의 미래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상황은 기쁨으로 감사해서 그 자리를 오픈할 시기가 아니라 철저하게 거리두기를 해야 될 시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거리두기를 하지 않았어요. 보세요. 500여 명의 사람들이 감난산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모습을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질 즈음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내려와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 왜 이렇게 하늘만 뻔히 쳐다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보신 예수님은 본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약 380명의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집으로 다 돌아갔겠죠. 그런데 문제는 남아있는 120명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아마도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가기에는 거리가 너무나 멀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루 이틀 정도는 머물 수 있는 장소가 이 120명 사람들에게는 필요했던 사람들이죠. 그때였습니다. 누군가가 야, 우리 어디로 갈까? 아니, 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을까? 아, 우리 여기로 갑시다. 우리 저기로 갑시다. 우리 지난번에 모였던 그곳으로 갑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도 마치 학생의 모든 사람들이 야, 거기서 보자. 네, 형, 거기서 볼게요. 라고 말하면 그 장소가 당연히 쌍둥이 형네 집인 것던 것처럼 남아있는 120명의 성도는 의례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으로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 그들의 발걸음은 그리로 이동되게 됩니다. 마치 예전에 약속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성령을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참고로 오늘 본문 13절의 앞부분의 말씀을 스크린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까지. 자, 묵고 있다,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라고 기록하는데, 여기서 묵다, 스테이하다, 유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적인 헬라어의 시제는 미완료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의 한 수예요. 여러분, 미완료 과거형의 의미는 과거의 어떤 시점으로 시작되어진 그 일이 지금도 끝나지 않고 과거의 어느 한 시점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상태를 의미할 때 미완료 과거형 시제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헬라어의 원어적인 의미에서 미완료 과거 시제를 썼다라는 것은 과거에 반복되어졌던 사건이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다라는 것을 독자들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때 이 시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의 매력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지금 120명의 성도들이 어느 한 다락방에 묵었다, 유하다, 머물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선정할 때에 시제를 뭘로 썼냐면 미완료 과거형으로 시제를 쓴 거예요. 그 말은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처음 모인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가서 그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과거에도 갔던 곳이고 늘 가서 함께 지냈던 바로 우리들만의 아지트였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오픈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모임을 위해서 누군가 집을 오픈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말이 떨어지자마자 죄송해요, 우리 집은 안 돼요. 저희 집은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좀 힘들 것 같아요. 저희 집은 여러분들을 다 모실 만큼 그렇게 넓지가 않아서 비좁아 힘들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등등의 이유들은 사실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모임을 이렇게 갔다 보면요, 본의 아니게 시간이 길어져서 늦게 끝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내일 아침에 아이들 일찍 깨워서 학교 보낼 준비도 해야 되고요. 또 드시고 나고 가면 집안 정리도 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새벽 12시, 1시가 훌쩍 넘어버릴 때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그런 것 자체가 엄두가 내지 않아 아예 나의 공간을, 다락방을 내어줄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현실 와중에서도 저희 집을 오픈할게요. 비록 지저분하고 아이들 때문에 집안 정리는 늘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다 모실 만큼 저희 집은 그렇게 넓지가 않고 좀 비좁은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불편하지 아니하시면 저희 집에서 기도 모임 하시죠. 우리 집 오픈할 테니 브릿지 모임 하시죠. 라고 다락방을 내어드리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소중한 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브릿지 식구들 먹인다고 몸도 불편한데 음식을 기쁨으로 준비하며 마치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 언제쯤 돌아올까 매일매일 동네 어귀에 나가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브릿지를 초대한 모든 가정들은 그 식구들을 그렇게 따뜻하게 기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의 사랑과 섬김과 헌신이 사실 오늘 우리 브릿지 교회를 따뜻하게 만들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힘들죠? 귀찮아요. 번거롭죠. 맨날 우리 집에서만 모여야 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그렇게 자신의 다락방을 기도의 장소로 내어주었던 이 마리아의 순종과 헌신과 결단이 훗날
이 가정에 엄청난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어떤 축복을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자신의 공간을 다락방으로 내어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오늘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대로 재현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당시 로마 당국이 기독교인들의 힘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리더자였던 베드로를 잡아 감옥에 수감시킵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의 안전한 석방을 위해서 한자리에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현재 감옥에 수감 중인 베드로는 자신의 안전한 석방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마 몰랐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꿈인지 생신지는 모르겠지만 천사가 자꾸 옆구리를 툭툭 치며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 그러더니 베드로 자신을 칭칭 둘러 감고 있었던 바로 그 수갑, 착고들이 자동적으로 풀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창을 들고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던 경비경들의 눈에는 지금 베드로를 묶고 있었던 착고가 풀려진 것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천사가 이 베드로를 강권하여 데리고 나갑니다. 첫 번째 감옥의 문, 두 번째 감옥의 문을 통과하는데 놀라운 것은 그 감옥의 문을 지키고 있는 경비견들의 눈에도 이 베드로가 빠져나가는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장과 통과되어지는 마지막 관문을 베드로가 통과하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정신이 들었던 거죠. 베드로는 야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할 정도로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질문 드릴게요. 아 내가 지금 풀려서 나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은 베드로가 향했던 곳은 어딜까요? 맞습니다.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이에요. 베드로는 그때서야 알게 된 겁니다. 자신이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위해 죽기 살기로 기도하고 있었던 바로 이 동역자들의 기도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 한 사람의 헌신과 순종이 자신의 집을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모임할 수 있는 기도의 장소로 내어주었어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마리아는요 정말로 패가 망신이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다락방에다가 죄송합니다, 오늘부터는 저희 다락방에서 모임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소위 집합 금지 명령의 사인을 갖다 붙여 놓아야 될 때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순종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시니까 야, 내 집을 열어서 그 왕 대신 예수님을 내가 섬겨야지 라고 하는 유리한 상황에서도 순종이 필요하지만 오늘 마리아가 우리에게 보여준 순종은 진짜 불리할 때의 순종이에요. 누구도 할 수 없고 누구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때에 마리아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역사의 축복이 일어나냐면 내가 내어드렸던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드려진 기도를 통해 하늘의 문을 열어버리게 되고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한 기도 때문에 굳건히 닫혀 있었던 사람들의 감옥의 문이 자동으로 열려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늘의 문을 열게 하고 감옥의 문을 자동으로 열어버린 기도의 장소, 마가의 다락방. 그 한 사람의 헌신과 순종이 결국은 큰 초대교회라고 하는 선박이 복음을 향해 세상으로 출항해 나갈 수 있는 바로 그 엔진과도 역할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내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오픈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내 가정을 다락방으로 오픈했더니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데요. 자, 그렇다면 자신의 다락방을 기도의 장소로 내어진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축복, 어떤 축복일까요? 마리아에게는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설교 앞부분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현재 마리아의 경제적 그리고 인맥적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사실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 문제없이 출세할 수 있는 여건이 무궁무진한 아들입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자녀 교육, 미래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이 엄마가 다 해놓은 거예요. 그냥 물 흘러가듯 그렇게 마가 요한은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도 계시지만 우리 모든 부모의 한 가지 소망은 자녀가 성공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마리아는 자신의 아들이 성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이 세상이 인정하는 아들로 키워내는 성공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꾼으로 키워내기를
이 마리아 엄마는 그렇게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가 요한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선교사로 헌신할 수 있도록 누구에게 아들을 부탁하냐면 바나바에게 아들을 부탁합니다. 이유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오빠예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마가 요한의 관계는 외삼촌과 조카의 사이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골로새서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와 함께 갇혀있는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사촌 마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마가가 여러분에게 가거든 잘 영접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줄 압니다 라고 기록하죠.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는 사촌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분 갖고 있는 개역개정에는 생질이라고 표현되어 있을 겁니다. 이 생질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적 의미가 사촌, 조카, 특별히 외조카를 표현할 때 이 생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리아는요, 자신의 오빠에게 아들을 맡기고 선교사로서 훈련을 잘 시켜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은 당대의 최고의 선교의 거장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드디어 1차 전도 여행을 멋있게 떠납니다. 그러니 마리아의 마음, 엄마의 마음은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그런데 마가 요한이 1차 선교 여행 도중에 그만 포기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아마도 1차 선교 여행의 목적지 중에 밤빌리아를 거쳐서 이제는 비시디 안디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비시디 안디옥으로 넘어갈 때 그 가운데를 버젓이 버티고 있는 장애물 산맥이 있습니다. 타우루스라고 하는 산맥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타우루스 산맥을 잘 이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계곡이 굉장히 협곡이 가파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타우루스 산맥에는 굉장히 많은 강도들의 출몰이 너무나 잦은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돌아가면 돌아갔지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1차 전도 여행에는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야 시간 맞게 다음 여정이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 마가 요한이 겁나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외삼촌하고 바울하고 1차 전도여행을 떠나왔는데 야, 저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다가 내가 강도만다 인생 여기서 종치면 어떻게 되나? 여러 가지 두려움이 많았던지 결국은 그 타우루스 산맥 앞에서 마가 요한은 1차 전도 여행의 길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이 소식을 들은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이놈아, 조금만 좀 참지, 좀 견뎌보지. 이런 어려움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해보고 넘어가는 경험도 좀 해야 앞으로 힘든 어려운 일들도 믿음으로 이겨낼 텐데 라고 하는 아쉬운 마음이 이 마리아 엄마 마음에는 너무나 깊게 드리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팔이요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외삼촌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 때 포기했던 조카 마가 요한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선교의 대가인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아니 중도에 포기했던 그 사람 2차 때 또 데려가자고요? 아니요, 저는 못합니다. 한 번 중도에 포기한 전적이 있는 사람은 가다가 또 포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2차 전도 여행 때 마가 요한 데려가는 거 극구 반대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단호한 입장을 고수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마가 요한 대신에 실라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 외삼촌인 바나바는 자신의 외조카였던 바로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새롭게 출발하게 되죠. 자, 바로 이겁니다. 비록 1차 선교 여행 때 마가 요한은 실패의 쓴잔을 마시기는 했지만 마가 요한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깊이 깨닫고 다시금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 이걸 놓지 않는 열정의 사람으로 준비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삼촌인 바나바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소중한 선교사로 준비가 되고요, 하나님의 손에 들림받아 사용되어지는 선교사로 여물어져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마음껏 쓰이는 선교사가 돼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감옥에 수감이 되어 있을 때 이제 곧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직감하고 있는 없는 힘을 짜내어 마지막 사랑하는 나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게 되죠. 그게 디모데 전서 후서입니다. 그 중에서도 디모데 후서가 가장 마지막에 쓴 편지입니다. 그 편지 4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대가 올 때, 그러니까 디모데가 올 때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십시오. 그 사람은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죽기 전에 꼭 한 번은 내가 만나고 생을 마감해야 되겠다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마가 요한이에요. 아마도 마가 요한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썼던 그 편지의 내용을 받아 읽고 난 이후에 마가 요한을 로마로 달려가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마가 요한을 끌어안고 눈물 흘리며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마가 요한아, 내가 미안하다. 그때 내가 중도에 선교를 포기했을 때 네 입장을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너를 품었었어야 되는데 매몰차게 너를 내쳤던 나를 용서해줘. 그리고 이렇게 훌륭한 선교사가 되어서 멋있게 사역하고 있는 너의 모습을 보니 정말로 내 가슴이 터질 것만 같다. 결국 마가 요한은 신학의 거장이고 선교의 거장인 사도 바울로부터 결국은 인정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얼마 시간이 지난 후에 단두대에 자신의 목이 잘려나가는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를 당할 그쯤에 로마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바로 로마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당시 로마 교회는 이 사도적 권위가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사도 베드로의 행적, 그가 했던 설교, 이 모든 것들을 사도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이걸 누군가가 낱낱이 기록을 해줘야 되는데 도대체 사도 베드로의 이 마음과 의도를 그리고 히브리적으로 헬라식으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게 너무나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수소문 끝에 사도 베드로의 이 행적을 기리기 위해서 정말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사람을 찾았는데 그게 누구냐면 마가 요한입니다. 히에라폴리스의 주교였던 파피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에 이런 글을 남겼어요.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자요, 기록자였으며 베드로가 전한 것을 정확히 기록했다라고 역사가 남깁니다. 또한 초대교회의 교부이기도 하면서 사도 요한의 제자의 제자, 그러니까 손제자죠. 제자의 제자였던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에 이런 글을 남겨요. 베드로와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마가가 베드로의 설교를 기록으로 남겼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이처럼 초대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 속에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중책을 감당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마가 요한이었다라고 역사는 오늘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위대한 축복의 반열에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자신의 다락방을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의 장소로 내어주었던 바로 그 마리아의 헌신과 사랑 그리고 그 순종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사랑 우리 브릿지 가족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공간을 다락방으로 내어드리시겠습니까? 내가 인정받고 사랑받고 축복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어드리는 그런 다락방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기쁨으로 내어드렸던 바로 그 여러분의 다락방을 통해 하늘의 문이 열려져 성령이 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직접 체험하는 바로 그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내놓으셨던 그 다락방의 기도 모임과 브릿지 모임을 통해 죄와 사망과 죄책감과 절망에 짓눌려 살아가는 성도들을 굳게 가두고 있는 그 감옥의 문이 자동으로 열려지는 성령의 역사가 재현되어지는 바로 그 장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성공해야죠.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성공에 목말라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아니라 그 세상의 성공에 목말라 하나님도 포기하고 예배도 포기하고 믿음도 포기하고 주일 성수도 포기하여 세상의 목마름을 세상의 방법으로 채움받아 살아가는 자녀들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누구는 기독자로, 누구는 예배자로, 누구는 선교사로, 누구는 목회자로, 누구는 기업가로, 누구는 사업가로, 누구는 음악가로 우리가 처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마가 요한과 같이 역사에 남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락방을 내어드린 여러분들의 헌신과 순종으로 인해 경험되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잠시 기억하시면서 내가 내어드릴 나의 다락방은 무엇입니까? 어디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합 명령 금지 사인을 붙여야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오히려 마리아는 헌신하며 순종하며 자신의 장소를 기도의 장소, 예배의 장소로 내어놓습니다. 우리 모든 브릿지 성도들이 그런 마음으로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열악한 환경이지만 다른 것은 다 둘째치고 내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내어드렸던 그 다락방을 통해 성령이 임하는 하늘의 문을 여는 장소,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엄습하고 있는 세상의 악한 것들의 어둠의 영들의 그 모든 감옥의 문들이 자동적으로 열리게 되어지는 기도의 장소,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목마름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로 자라는 그 축복의 자리,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이 현장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 그대로 재현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제 주님 앞에 잠시 함께 마음을 모아 입술을 벌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오늘 마리아가 자신의 다락방을 내어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지금까지 내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모든 사람들은 안 된다라고, 지금은 안 된다고, 지금 하면 안 된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나의 다락방을 내어드려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 안에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를 드리며 하늘의 문을 열고 우리 성도들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가정을 묶고 있는 모든 악한 사단의 세력들의 문을 열어버리는 그런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우리 가정을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 가정에서 모일 때에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그 가정에 묶여있는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그 가정을 새롭게 변화시켜달라고, 그 가정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 믿음으로 헌신한 자들이 있기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따뜻한 공동체로, 편안한 공동체로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정말 내어놓은 것은 나의 목숨과 나의 삶밖에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을 드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을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를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고백은 나의 생명 주께 드리니 주의 영광 위에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오늘 마리아의 고백이고 저의 고백이고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주님의 따뜻한 그 품 안에 우리 전 존재를 맡겨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함께 기도하고 같이 노력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교통 위로하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그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리했던 그 놀라운 한 여인의 헌신과 순종과 그 믿음을 통해 하늘의 문을 열게 하고 인생에 닫혀있는 그 감옥의 문을 열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게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마음껏 쓰임받는 믿음의 도약의 성공의 반열에 설 수 있는 그 축복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을 오늘도 믿고 의지하며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기로 주님 앞에 결단하며 오늘 주의 전을 떠나 세상으로 파송받아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